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고 자녀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고 은퇴를 준비하는 아주 현실적인 시간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절망하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되 하나님의 시간에 눈을 맞추는 삶이 무엇인지 요셉의 유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그들에게 부탁한 대로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야곱을 위해 애국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해야 할까 두려워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요셉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불안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언젠가 벌받는 거 아닐까? 죄책감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도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나이다. 죄는 숨길수록 사람을 목습니다. 그러나 드러낼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제들이 직접 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들은 종이 되면 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요셉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복음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바꾸다는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들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사용하셨구나.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피해 의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까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원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고난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 이 정도의 용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먹이고 돌보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속리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먹이고 돌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위로하다는 히브리어 나함은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의 죄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가정, 다음 세대, 공동체까지 흘러갑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숨을 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110세가 되어 죽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직전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여기서 돌보라는 원어는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즉 요셉은 출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였지만 자기 정체성을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들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의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지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애굽의 성공을 누리면서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애굽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본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책임을 감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인정받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흔들리면 하나님 약속까지 흔들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백성을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더 큰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 묶인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가치관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흔들려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도 있고 아직 이해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빚으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신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 앞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주께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